할렐루야. 아멘. 2024년 12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서 거듭나는 실체를 깨달은 아브라함을 오늘 찾아내려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로마서 4장 17절을 봐보시죠. 4장 17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은 따라서 죽은 자를 살린다. 죽은 자를 아니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었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인데 그것이 영생인 거예요. 죽은 자가 사는 게 영생이야. 살아있는 사람이 앞으로 죽을 것은 영생이 안 오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후에 살은 것을 영생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살아서 깨닫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걸 멀리서부터 보고 깨달은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 보죠. 요한복음 8장 56절. 56절. 읽어보시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그것을 본 거예요. 영생.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창세기 22장으로 다시 보십시다. 이게 이제 이번 수요일 날 이것을 더 해야 하는데 오늘 좀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여기서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복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복하면 어떤 걸 복이냐 하면은 창세기 1장 몇 장? 1장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보셔.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 요걸 복이요. 요거 세상에 있는 동안 요것이 복이요. 근데 지금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복은 우리가 1000년을 못 살아. 1000년 이상 산 사람이 지상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이기지 못하는데 죽은 후에 부활을 예수님이 우리한테 갖다 주시려고 이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 그래서 죽은 후에 부활을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여기서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은 계시록 22장 3절을 보셔.
계시록 22장 3절 다시 읽어보셔. 시작. 다시 저주가 계시록 22장 3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마음에 있으리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요것이 복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바라보는 복이 요거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는 그 세계를 예수님을 통하여 갈 수 있는 것, 이걸 찾아내는 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여기서 성하여,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번성하고 성하고 틀리는 거예요.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밭에다가 무수씨를 뿌릴 적엔 10개, 20개, 1000개 이렇게 한 번에 뿌려. 그럼 1000개가 싹이 나는 거예요. 개수가. 그 하나하나가 1000개라고 하는 것은 10개, 20개, 1000개는 번성이고 숫자가 늘어가는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뿌려진 씨 하나하나가 크게 자라는 걸 성이라는 거예요. 100개를 심고 100개가 다 자라는 걸 성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느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죽었다 부활하여 천국까지 가는 걸 성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지상에 수 없는 모래 같은 숫자도 죽었다 부활하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이 큰 복은 새 땅이요 네 씨로 성하게 하면, 네 씨라고 하는 것도 이것은 이 씨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씨가, 이 씨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시는 거예요. 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또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우리가 이 씨는 여기 자손 한자 거기에 일자가 써 있어요. 그것은 헬라어로 씨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영생을 주시는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뿌린 씨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씨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7절 보셔. 읽어보셔. 대답하여 가르치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한테 영생의 씨가 되셨는데, 예수가 죽으신 그 씨가, 예수님이 그 씨를 어디다 뿌리느냐 하면 우리 마음에 뿌리는 거요. 37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는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우리요. 이 우리의 마음에 이 예수님이 씨를 뿌리시는데, 이 씨는 우리 안에 들으면 영원히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밭에다가 여러분이 무수 씨를 뿌리면 무수 씨가 빨개 가지고 아주 그냥 조금 앞에주셔야 하나. 그런데 이것이 싹이 난 후에는 무수가 그 딱딱한 땅을 이렇게 벌리고 자기가 그 안에서 크게 자라. 그러니 무수가 얼마나 힘이 센 거예요. 우리는 하루 종일 땅을 밟고 있어도 무수가 땅을 벌리는 것 같이 땅을 이렇게 가라앉게 못해. 근데 무수가 땅을 벌리고 그 안에 씨가 자랄 때에 주인은 무수를 뽑아다가 반찬을 해 먹을 때 모래나 흙이 아주 1mm라도 붙으면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를 길러준 흙은 고맙다고 흙까지 삶아 먹는 사람은 없어요. 무수만 갖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인격적으로 그 씨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을 보죠. 골로새서 1장 27절.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친 후에 내가 이삭을 바친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앞에 대신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잉태되는 것을 성경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내 인격이 변화서 가는 건 없어. 그러니까 밭이 암만 깨끗하고 거름이 좋고 많아도 씨가 뿌려지는 것은 밭 스스로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주인이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 심은 무수를 누가 길러느냐 하면은 내 입장에서는 주인이 길러지만 밭 입장에서는 밭이 길러는 거예요. 밭은 그 씨를 길러내는데 밭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22장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예수 그리스도로 크게 성하여, 여기서 성하여 그거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많아진 그 모래알 하늘의 별 같은 그 별 하나하나가 따라서 그리스도 같이 장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적에 그 장성한 모래씨 하늘의 별과 같은 우리를 위하여 대적의 문을 얻는다. 그러니까 3층천에 올라가려면 2층천을 뚫어야 돼. 2층천이라고 하는 곳에는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2층천, 1층천 이 땅을 다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계가 밝다고 해도 태양계 위에는 공중권세는 하나님이 다 어두운 곳,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것을 뚫어놓고 이제는 그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행할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아브라함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내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후에는 너희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영적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시는 것은 공중권세를 전멸하고 에베소서 4장 7절에 너희들을 내 품에 등에 안고서 그곳을 뚫고 가서 생호가 새 땅에 영원한 아들이 된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멀리서 그걸 봤던 거예요. 그래서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 일을 행하셨을 적에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그걸 본 것이요. 바로 그 당시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따라서 그는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가서는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그 살 속에 있는 피를 쏟고 또 그 살을 찢는 것은 마리아가 옥합을 땅에 쏟아서 예수님 머리 위에 몸에다 발에다 붓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마리아가 3,000만 원이나 되는 화장품을 이렇게 예수님 몸에 부었다. 그래서 너희들을 목숨을 바쳐서 자식도 바쳐서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마리아가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마리아 것을 드리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을 깨달았느냐는 마리아야, 내가 일주일 후에는 이 세상 사람들의 죄와 죽은 그 영혼들의 나를 믿고 죽은 그 모든 사람, 앞으로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죄 때문에 죽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내가 피를 땅에 쏟음으로 내가 땅에 쏟는 이 피는 누구든지 저주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는 거야. 그래서 네가 화장품을 내 몸에 붓는 것 같이 내 몸에 있는 피를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불 거야. 그리고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은다. 그것을 마리아가 알고 예수님이 지금 자기 오빠가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한 것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도 우리 오빠같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천국으로 가시는데 그가 죽으면서 흘린 보혈의 피는 우리들의 죄와 그가 찢기시는 이 살은 우리들의 양식이라고 요한복음 6장에서 한 그 말씀대로 예수가 지금 피 흘리고 죽는 것은 우리들의 죄,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마리아가 그것을 기념하여 그 옥합에 있는 기름을 예수님한테 붓고 옥합을 깨트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거를 들여서 그게 오는 것 같이 털고 생각을 한다고. 인간 안에는 그런 의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행한 그것은 이 십자가의 도가 가는 곳마다 마리아를 기념하라.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의 원리를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것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그와 같이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니고데모는 우리한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누가복음 24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엄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할 적에 제자들은 그걸 아예 믿지를 않았어. 그래서 지상에서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믿은 사람은 니고데모 한 사람이요. 그렇게 하고 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살았을 적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 죽었던 예수가 자기 남편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한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상의 여인만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 나의 남편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수가성의 여인이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가면은 바로 한 여자가 예수님한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 하면서 주여를 3번 불렸을 때에 예수님이 그 여자더러 내 믿음이 크도다고 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은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깨달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5장에서 네 믿음이 크다고 하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한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에 부활한다고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7장 22절,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똑같은 말씀이 3번 나오는데 그 사건은 그 여자더러 네 믿음이 크도다 한 것을 증거로 보여주려고 3번씩 죽었다 난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을 적에 예수님의 엄마를 비롯해 그 마리아 여자들이 무덤으로 갔을 적에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들은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러 왔느냐? 그가 살았을 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느냐라고 책망을 한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살아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후에는 바로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그가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상고할 때 100% 저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니고데모는 깨달은 거예요.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가 흘린 피와 고난은 우리들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죽기 전에 그걸 아는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아들을 바쳤을 때에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내 씨가 바로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고 하는 것은 이 대적은 공중권세, 마귀권세, 사망권세, 저주권세가 이층천 모두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층천 밑에 있는 일층천 태양계 밑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죽음 안에 갇혀서 잠깐 태양이 떠올라 달빛같이 비춰지다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이층천 밑에 있는 창조된 것은 잠깐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아까 씨가 거듭난 것, 예수님이 이 밭에다 심은 이 속사람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 속사람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따라서 영생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침으로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이삭을 바치는 것은 시간이 없어 못하고 창세기 22장 1절을 보죠.
20장 1절 읽어보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됐어요. 이것이 신구약의 사람으로선 아브라함이 한 사람뿐이 없어요. 자기 아들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 놓고 칼을 들어서 목을 쳐 죽이려고 하는 이 사실은 아브라함뿐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쳐 죽이려고 할 적에 우리는 산 이삭을 죽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이것은 이제 다음에 하고 22장 1절 읽어보죠. 그 일 후에 여기서 그 일 후에가 아브라함이 지금 장면을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일이 먼저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았기에 그 일 후가 먼저요.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오늘은 그 일 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브라함이 제일 이 지상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 한 사람이 깨달은 것이 그 일 후에 창세기 22장 33절을 보죠. 21장 33절. 아브라함은 브엘시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네, 됐어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빼고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안 사람이 없어. 구약의 그 노아 방주 이전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 그냥 안 죽으려고, 죽긴 죽는데 며칠 더 살라고 하나님 살려주옵소서만 했지. 아브라함은 여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생은 바로 아까 창세기 22장 17절에 대적의 문을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시는 것. 공중권세, 마귀권세, 저주권세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전멸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걸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실 예수를
이삭을 바치면서 그거를 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가보셔. 요한복음 몇 장이요? 1장 29절. 1장 29절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둘째 날 좋았더라가 없는 그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마귀권세, 저주권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휘장이 위서부터 아래까지 땅까지 찢어진 거는 2층천, 1층천 이 사망과 모든 어둠의 권세를 전멸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휘장이 갈라졌다고 하는 이 자체를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칸으로 막은 포장을 얘기하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고 성소는 지성소 들어가기 위하여 물두멍에서 우리의 죄를 씻고 번제당에서 우리의 죄를 불태워 없앤 후에 지성소에 들어가야지. 그냥 지성소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뭐 죄는 해결하고 공중권세도 죽여버리고 모든 죄를 씻기시기를 기뻐하신다. 그게 그 말씀이요. 시편 43편 15절을 보죠. 이사야서 43편 25절. 43편 25절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세상 모든 죄를 해결하셔서 그냥 예수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아들 되는 법칙을 세워놓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적에 이삭을 바치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달은 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이삭은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사는 사람은 죽고 사는 게 떠났다니까. 며칠 날 죽는 거 상관없어. 죽음이 없다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육체의 목숨을 끊어진다고 하는데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생과 새 땅에서 아들로 살리는 것을, 그 능력을 아브라함은 영생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살아서 가진 사람은 죽으면 상관이 없다니까. 내 주머니 안에 1억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2,000만 원 쓰는 건 소용이 없다니까. 매덕 있는 사람이 돈 쓰는 거 1,000원, 2,000원, 1원 쓰는 건 상관도 없는 거예요. 내가 1억을 받아서 2억을 쓴다면 부도가 나는 거지. 아브라함은 죽음이 없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상에서 못 깨달은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는 약속은 영생이로구나. 이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왜 성경에서 영생을 손을 못 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22절을 보셔. 그러니까 거듭나야만이 영생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 들어간다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거기는 사망과 죄가 없어. 살아서 해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을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렇게 영생이라는 건 죽음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했겠니? 못 먹게 한 거 아니야. 선악과는 따먹고 죽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한테 떨어지는 거. 모든 사람을 사망에 가둬놓은 것은 모든 사람 앞에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것이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힘은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영생으로 바치는 거예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 보죠. 그런가 안 그런가? 히브리서 11장 17절.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들었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와 하나님의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요. 이게 그 영생이라는 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은 꼭 죽어. 근데 이 진리를 못 깨달은 사람은 산 사람은 부활 못하면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그 긍휼을 통하여 영생하도록 돼 있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바치기 전에 이 법칙을 먼저 믿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는 것이 이삭을 살리는 것이요.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브라함이 죽었다 사는 것이요. 이삭을 바치는 것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살릴 것을 알고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치는 게 먼저요? 깨닫는 게 먼저요? 깨닫는 게 먼저요. 이해가 돼? 깨달아야 바치죠. 맞아. 이해가 되시지? 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 다시 읽어보죠.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됐어. 여기서 그 일 후에가 이거요. 그 일 후에를 못 깨달으면 창세기 22장을 전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냥 아들을 바치려는 게 그냥 징징 짜면서 그냥 뭐 3일길을 그냥 어떻게 끌고 가고,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갈 적엔 사라하고 상의도 안 했다고 상의하면 아들 뺏기 게임이 못 바치게 막 이렇게 갖다 설계하는 사람을 봤어 내가. 이해가 돼 안 돼? 그 일 후에를 나도 참고로 한 거를. 그 일 후에를 못 깨달으면 22장 전부를 못 깨닫는 거야. 그래 안 그려? 여기서 서울 가려면 기차를 타야 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기차 놓치면 못 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 기차 놓치고서 서울 간단 말이 돼요? 그 일 후에를 못 깨달으면 창세기 22장을 깨달아 못 깨달아. 못 깨달아. 아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 물을 먹으면 물병을 열어야 먹지. 물병 닫아놓구나. 네? 물병을 못 열으면 암만 물병 안에는 물이 좋아도 먹을 수가 있어 못 먹지?
그렇게 성경은 원리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돼 안 돼요? 이해가 돼. 그래서 오늘은 그 일 후에를, 뭐가 그 일 후에냐면,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영생 주시는 것을 맛본 사람이다. 영생을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깨달았겠네. 지상에서는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영생 깨닫기 전에 창세기 17장 17절을 보시죠.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첫 번째 믿음 없는 아브라함을, 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자기 후사가 되게 해달라고 할 적이 아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아서 그 이삭의 후손에서 영원한 언약이 된다. 거기서 바로 이삭 후손이 예수가 나온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거예요. 대적의 문을, 예? 우리한테 주는 공중권세를 쳐부시는 이삭의 아들 예수가 온다고 하는 걸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다고. 따라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했다. 또 하나는 창세기 18장 10절. 18장 10절. 10절.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로 하느냐.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첫 번째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어. 맞아 안 맞아? 창세기 17장 18절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따라서 사라에게도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따로 약속하시고 두 번째로 사라가 왜 웃느냐. 명년 이맘때는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리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사라가 웃었어. 그러나 사라가 웃거나 말거나 하나님이 사라하고 약속했어. 아브라함이 약속하고 두 번째 사라하고 약속하셨어. 이해가 되셔? 그렇게 하고 세 번째 그 약속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나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연결했는데 이걸 역추적하면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동기가 그 안에 들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일 후에는 첫 번째
창세기 21장 33절에 영생하신 하나님을 만났어. 예? 그리고 또 그 거꾸로 올라가면 창세기 18장 10절에 사라하고 약속하셨어. 그리고 또 창세기 17장 17절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시고 사라하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하고 약속했어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33절에 아브라함한테 영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단계를 아브라함이 깨달으니까 참으로, 아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내가 후손을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네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을 테니 그 아들이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창세기 18장 10절에 사라한테 약속하셨어. 사라가 웃으니까 사라는 안 웃었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웃었다고 그러고 웃었거나 말았거나 그렇게 사라가 난 안 웃었어요 하면서 우리 신랑이 정력이 없는데 어떻게 나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한테도 알이 난다 해놓고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이 능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21장 33절에 영생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성경에서 나온 이름 중에서 최고 영스러운 때는 그때예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다 무너져.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21장 33절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글씨가 조그만 글씨로 써 있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 나오는 것이 성경에 234번이요. 그 중에서 적은 글씨로 써 있는 것이 딱 요 구절 하나뿐이 없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최고의 뿌리가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아멘. 이런 대법칙을 깨달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건 죽으라고 바치고 그게 아니요. 인생은 죽지만 죽은 후에 그 안에서 예수라고는 씨가 나오셔서 아브라함도 살리고 사라도 살리고 이삭, 야곱 모든 백성을 살리는 씨가 거기서 오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깨닫지 못했으면은 못 바치지. 못 바치지. 아이고는 뭐 그거 바치면 큰일 나지. 아들만 죽이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진리의 흐름을 이렇게 폭넓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지금 내가 농사를 지면서 성경을 더 확실히 깨닫는 게 우리는 나는 이 밭이요. 이 흙이라고. 근데 밭이 스스로 깨끗해지는 줄 알았어. 깨끗해지려고 내가 그냥 율법으로 그냥 얼마나 한번 죄를 안 잡으려고 아주 애쓰고 그랬걸랑 땀을 뻘뻘 흘리며 기도를 했고, 그런데 사람이 밭이 스스로 돌을 건져내고 풀을 뜯어내고 이거는 밭 스스로는 못해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밭은 그냥 순종하고 걸음 주면 그 걸음으로 무수를 길러내는 거예요. 근데 길러내면은 주인이 무수밭을 뽑아갈 적에 흙한테 고맙다니 네가 길러 그러 줄 아나. 그냥 그 뽑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무수만 먹지 무수에 붙은 흙은 하나도 먹는 법이 없어. 육은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오늘 설교를 육은 없어지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 그 설교를 할까 그래다 창세기서부터
2층천, 1층천 지상은 다 없어져. 하나님 나라의 지상에 있는 것을 올라가는 건 없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만든 것을 우리한테 거저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 하나 깨닫는 것이 상급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마포나 영생이나 뭐 축복이 다 하나님이 예수님부터 만드는 걸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옷 벗고 가면 거기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아멘. 우리 거꾸로 생각을 들게 해. 그래서 인간의 그것을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로 옷을 해입었는데 그것은 의로움을 나타낸 거예요. 근데 해가 뜨면 무화과 잎사귀에 말라. 그래서 죄가 가려지질 않아. 인간은 의가 없기 때문에 인간 안에서 나오는 의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 이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는 원수도 없는 거야. 그거를 통하여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능력이에요. 그렇지, 능력이지. 그러니까 세상이 다 썩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그 썩은 냄새를 맡고 무수가 자라. 썩은 거를 줘야 무수가 자라. 이해가 되지? 율법도 필요하다는 거죠. 아, 필요하지. 100% 필요하지.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이해가 되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설교를 거꾸로 해. 내가 영생방, 많은 사람은 내가 조그마한 그리스도가 자라서 그리스도가 내가 닮아가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커가는 거야. 그리스도가 점점 커가는 거라고. 내 안에는 씨가 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고는 씨가 커가는 거예요. 씨가 그렇잖아. 콩 심으면 콩이 자라는 거지. 점점 더 콩이 되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내 안에는 영생이 없어. 영생의 씨를 뿌리는 거야. 그래 영생의 씨가 자라는데 나라고 하는 육체, 밭이 필요한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니까. 유전자지. 그 유전자가 이제 자란다 이거죠. 그래요. 그렇게 하시면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며, 그리고 내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이 깊고 오묘해서 모르는 것뿐이 없어. 조금 아는 거, 지난날에 아는 건 조금이고, 그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넓고 크냐면, 지상에 있는 지금 70억 인구가 70억이라고 그러더니 지금 74억이라고 그래도 그들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다 이렇게 끈으로 매면 얼마나 길겠어. 그것이 영생이 안 나와.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영생은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계시록 1장 4절, 4장 8절에 그렇게 나와.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다. 지상에 있는 인간의 부귀영화의 그 숫자를 갖다 다 실름해서 이거 다 너 가져라 그래도 영생이 안 터져. 얼마나 대단해. 그러니까 그냥 어떤 때는 벌떡 일어나서, 이야, 이 대단한 세계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데 이거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되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여기도 3번이에요.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3번 나한테 바쳐라. 그럴 적에 4절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사환들한테 너희 여기 있거라. 내 아들을 경배하고 돌아온다. 경배는 죽인다는 게 아니요. 죽이러 가는데 경배하고 돌아온다. 이 경배는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그 몸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들이 경배하고 똑같은 단어가 거기 붙어 있어. 이런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숫자는 하나님만이 아시지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같지 않는다고 하는 게 사실이로구나. 그렇게 깨달음이 와. 그리고 지금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예수님이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2000년에서 6000년이 걸려. 그 대개 이제 6000년이면 세상이 끝난다라고 돌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마태복음 24장 50절에 보면 그날은 나도 모른다. 그 말이 핵심이요. 핵심이 마태복음 24장 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못 풀게 돼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이요. 24장 몇 줄이라고요? 어디 게 있나? 저 36절 읽어봐. 36절요.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 이 세상이 멸망하는데 이 얘기는 못해요. 성경을 다 깨달아도 요 구절 때문에 안 돼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거나 말거나 나하고 상관도 없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그렇지. 따라서 네 걱정이나 해라. 내가 아침에 테이프를 듣다가 옛날에 나한테 누가 어떤 이가 목사님 내가 목사 되면 어때요?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나는 몰라 그렇게 대답했어. 응? 그래 그이가 한참 있다. 목사님 그래 목사님은 나는 내 길만 가. 나도 목사 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내 길만 가는 거예요.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모르는 게 정답이지. 그러고 나서 또 한마디가 있었어. 따라하셔. 괜찮아. 괜찮아. 모든 게 다 괜찮아. 아, 죽어도 사는데 괜찮지.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깊고 넓어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도 자리가 남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 보태도 영생이 안 나오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한테 주신 영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능력이니 그 소망이 나를 사로잡고 가는 날 천국에서 만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